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11월 16일 오늘도 아침 예배를 드리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입니다. 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 있다고 하니 그러한 음행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교만해져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그러한 현상을 통탄하고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여러분 가운데서 제거했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로 말하면 비록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과 함께 있듯이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이미 심판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모여 있을 때에 나의 영이 우리 주 예수의 권능과 더불어 여러분과 함께 있으니 여러분은 그러한 자를 당장 사탄에게 넘겨주어서 그 육체는 망하게 하고 그의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 곧 악의와 악독이라는 누룩을 넣은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성실과 진실을 누룩으로 삼아 누룩 없이 빚은 빵으로 지킵시다. 내 편지에서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그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약탈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전혀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사귀지 말라고 쓰는 것은 신도라 하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사람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거나 사람을 중상하는 사람이거나 술 취하는 사람이거나 약탈하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말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심판해야 할 사람들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악한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서 내쫓으십시오. 아멘. 각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은 사람마다 다르고 또 시대마다 다릅니다. 구약 성경에는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왕들은 이스라엘의 힘이 점점 강해질 때 그때 왕 노릇했습니다. 통치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러나 어떤 왕들은 나라가 망해가는 시점, 정말 힘들 때 통치했습니다. 특히 요시야 왕의 경우를 보면 이미 유다의 운명이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결과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징벌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시야가 왕이 된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고자 애를 썼습니다. 이미 망해가는 이 유다를 어떻게 하면 돌릴 수 있을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삶은 고달플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시대에 주어진, 그 시대의 요시야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을 읽으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5장과 6장은 교회 안에서 일어난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음행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교회가 거룩해야 한다. 그 거룩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로 1절 말씀을 봅시다.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런데 그 음행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 있다고 하니, 여기서 자기 아버지의 아내란 계모를 가리킵니다. 어떤 사람이 그 계모와 불륜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입니다. 이 부분,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산다, 이 부분을 헬라 원문으로 보면 동사의 시제가 현재 시제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 사건이 우발적인 성적 충동으로 일어난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지속적으로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말입니다. 1절 끝부분을 보면 계모와의 그 건친상간, 이런 일은 이방인 가운데서도 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런 비도덕적인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지금 교회 안에서 버젓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에 대해 고린도 교인들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6절을 보면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이런 비도덕적인 일에 대해서 자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비도덕적인 일에 대해서 자랑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신학자들은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된 구원론을 그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는 헬라에 있는 나라입니다. 헬라 사람들은 인간을 영혼과 육신,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소멸하고 영혼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 신앙에 있어서 육신은 중요하지 않고 영혼만 중요합니다.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 복음을 믿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우리가 복음을 믿었으니까 우리의 영혼은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은 우리가 영혼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미 우리의 영혼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이 육신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는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이 없다. 육신은 무슨 일을 해도 자유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2절에서 바울은 여러분은 교만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도 하지 않는 그런 비도덕적인 음행을 저지르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믿음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자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 이분들은 기독교 복음을 완전히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현장에 있었다면 그런 자를 교회에서 쫓아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러한 자를 당장 사탄에게 넘겨주어서 그 육체는 망하게 하고 그의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해석해야 해요. 이 부분을 문제적으로 이해하면은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사탄에게 넘겨준다는 말은 교회에서 쫓아낸다는 뜻입니다. 음행한 그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라고 합니다. 왜 쫓아내라고 합니까? 이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한때 복음을 믿은 사람이니까 교회에서 쫓겨나면은 생각을 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렇게 교회에서 권징을 받는 것인가 생각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자신이 한 행동이 진짜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한다면 지금 쫓아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현 시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교회 교인들이 비윤리적으로 살아도 교인을 출교시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교인을 출교시키고 나면 그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교인들을 권징하는데 주저합니다. 하지만 교인의 잘못을 계속해서 침묵하면은 그것이 교인을 망치고 교회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사람의 영혼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권징을 실행해야 한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여러분은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바울이 이런 비도덕적인 사람을 권징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공동체를 거론합니다.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은 공동체의 거룩성이 깨어진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거룩성이 깨어진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누룩 이야기를 합니다. 누룩은 그 양이 적어도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할 수 있습니다. 그처럼 죄도 작아 보이지만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그들의 개인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범죄가 인류 전체를 죄로 물들게 했습니다. 또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아간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도둑질한 것은 아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작아 보이는 죄도 그 속에 파급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거해야 된다. 바울이 그 말을 합니다. 7절 이하를 보면 바울은 이 누룩과 관련해서 유월절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유월절은 그 절기를 지킴에 있어서 유월절 식사가 중요합니다. 유월절 당일 죽음의 천사가 이집트 온 땅을 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이 일어나기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살 길을 가르쳐 줍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갈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을 기념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어떻게 기념해야 되는가? 유월절 식사가 중요해요. 가족들과 함께 어린 양을 잡아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을 먹을 때에 누룩 없는 빵을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유월절을 지키면서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했을까요?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희생당하시는 것, 그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보혈이 있으면은 죄로부터 해방됩니다. 그래서 죄를 상징하는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누룩이 죄를 상징합니까? 누룩은 반죽을 부풀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처럼 죄 역시도 사람을 부풀게 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마치 스스로를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부풀립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자기 스스로를 부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부풀리는 이 누룩의 특성을 통해 죄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 그 보혈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죄를 상징하는 이 누룩이 들어간 빵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월절을 지킬 때 유월절이 있기 일주일 전부터 집안을 청소한다고 해요. 청소하는 이유가 뭐냐? 집안에서 누룩을 철저히 제거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 마치 유월절 전에 누룩을 제거하듯이 이 음행한 사람을 철저히 제거하라고 합니다. 그래야 교회의 거룩성이 유지될 수 있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을 봅시다. 9절 이하의 내용인데요. 여기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오해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9절입니다. 내 편지에서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내 편지에서라고 번역된 이 부분은 지금 쓰고 있는 편지가 아니라 이전에 썼던 편지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한번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에서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이 말을 오해했다는 겁니다. 10절을 보면은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세상 사람들 중에 음행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약탈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그런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 그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그렇게 살려고 한다면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 이 세상 안에서는 살 수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말을 오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쓴 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말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교인들 중에 음행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그런 자들과 사귀지 말라. 즉 그들을 쫓아내라는 말입니다. 바울 자신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그것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인들이 비도덕적으로 사는 것은 허용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 이런 사람들을 쫓아내라.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지만 교회 안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교회가 권징을 통해서 심판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같이 정리해 봅시다. 바울은 이 5장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거룩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이방 세계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세상의 빛이었듯이 지금은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해야 한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 시대마다 각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다 다릅니다. 지금 우리 시대 교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할까요? 18세기 계몽주의 이래로 이 세계는 이성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 합리적이지 않는 것, 그것을 배척하는 분위기가 만연합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도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시대는 많이 세속화되었습니다. 이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세상이 가르치는 삶의 기준과 성경이 가르치는 삶의 기준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삶의 기준과 세상이 가르치는 삶의 기준이 차이 날 때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이 세상의 기준이 더 합리적인 것처럼 설명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기준을 조금 폄하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오늘 성경이 성적인 윤리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성적인 윤리와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 성적인 윤리는 너무 다릅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입장을 취합니까? 많은 이들이 성적인 부분은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개인의 성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2000년 전 고대 사회에 기록되었고 고대 사회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21세기이다. 지금은 고대 사회가 아니다. 따라서 고대 사회의 윤리를 따라가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든 우리는 우리 시대의 삶을 따라가면 된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래도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고 기준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그때도 거룩을 강조하셨고 지금도 거룩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몸도 우리의 삶도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이라는 말이 뭡니까?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기준을 따른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 시대에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문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성적인 부분, 개인의 윤리 부분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생각해야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살아도 된다, 괜찮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 그게 거룩한 겁니까? 우리의 사명은 이렇게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거룩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세상이 타락하더라도 너희는 거룩해야 한다.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가 생애 마지막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여러분은 얼마 가지 않아서 가나안 사람들의 삶을 따라갈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신들을
섬길 것입니다. 하지만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힘들다면 가난한 사람들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가난한 사람들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와 내 집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을 요구하신다고 믿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살아가든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겠다. 그 마음이 요구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사명이 거룩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일까? 그것을 생각합시다. 그리고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세상이 모두 세상을 따라 살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합시다. 찬송가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1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해 봅시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거룩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속의 물결 속에서도 거룩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세상 끝날까지 주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속화된 이 시대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세속화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사명은 거룩이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적인 윤리에 대해서 말하지만 성적인 윤리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구되는 윤리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가르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의 명령에 신실하게 응답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그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또 그 심령 속에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에 응답하며 사는 길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이들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을 바로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 싶다. 그 열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